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냥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라가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정치적인 영역을 떠나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이 현상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게 될 이런 세상적인 물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대처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적 성향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입법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개방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세워질 때에 헌법이 개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국민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이슬람의 문화가 이 한국 사회로 그냥 무작위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법도 개정되고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밀물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갖다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흘러갈 것이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믿음을 규정해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자이든지 진보주의자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 하나는 있는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밀물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삼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요한이 살던 시대에 요한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들과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회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책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이 사람도 읽고 이 사람도 읽고 이 교회도 읽고 저 교회도 읽는데 돌려가면서 읽을 때에 요한이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 그러는데 헬라 철학에서 코스모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코스모스는 좀 다릅니다. 원수 마귀의 지배의 영역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든지 경제든지 그것이 사회든지 교육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번이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정체를 뭐라고 성경이 규정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도요, 우리가 낳은 자식을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이 다 커서 멀리 나가 있어도 뭔가 자식들에게 기여를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한수 떠놓고 아침에 머리 쪽빗을 이렇게 쫙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비나이다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육체의 힘은 떨어졌지만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책임감이 그 자녀를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책임질 줄 알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내 인생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경우에도 원수의 공격에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의 어떤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의 속임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찬영인데요, 찬영이가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좀 성정이 나쁜 사람이 찬영이한테 이런 것입니다. 네 너가 아버지하고 안 닮았네, 네 주워오나 아이가. 그러면 우리 찬영이가 말입니다, 자기를 주워온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런 소리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를 이제 국민은행에 학자금 그거 하려고 갔더니 말이죠, 창구에 여직원이 막 웃는 겁니다. 우리 둘이를 쳐다보고. 저 사람이 왜 웃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얼굴에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 물어봤어? 왜 웃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창구 직원이 막 입을 가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나하고 붕어빵인 거 있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여러분은 누구 닮았습니까? 대답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세상에 핍박이 오고 때로는 세상의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좀 더 악해지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인도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모택동이가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이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우리 중국 땅에는 더 이상 교회는 없다. 완전히 작살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택동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오쩌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유종국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 것입니다. 좀 놀래주세요. 중국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예전에는 1000만을 넘었다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8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근데 중국 땅에는 1억이 넘는다니까요. 아니, 모택동이가 공산당을 동원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목사도 죽이고 지도자도 죽이고 싹 쓸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더 이상 없다라고 선포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 교회가 1억이 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세상을 이기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는 자신감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어디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아시잖아요. 유대인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똑똑한 애들 잡아가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동화시키려고 다 잡아갔습니다. 다니엘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은 승승장구하여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요 총리로서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좀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들어올까 벌벌 떨고 공산주의가 들어올까 벌벌 떨고 동성애가 와서 우리를 집어삼킬까 봐 둘둘 떨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비록 모든 것이 개방되어서 세상의 물결들이 그냥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린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볼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승리하는데 요즘 우리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그리 바쁜지 좀 새벽에 와서 멈추어서서 주의 음성 들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시시한 소리 듣기 전에 내 마음 낙담시키는 세상의 비난과 정죄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좀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를 이기게 하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이렇게 우리는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5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복음교실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구나. 그럼 나도 이기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저는 어릴 때 참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싸움도 못하는데 그냥 꼬마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꼬마하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좀 맞았어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 있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자전거를 태워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놈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저놈이 내 때렸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딱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내려가지고 너 이리 와. 그리고 좀 복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그냥 가는 거 있죠. 나 그래서 뒤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맞나?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요, 우리 아들이 맞아도 별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작살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보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자신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질고와 어려운 문제들이 만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을 한번 보시죠.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마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뭔가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 다음에요, 나 자꾸 이거 며칠후가 나와가지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만 가지고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온갖 종류의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동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치라 그러면 반역자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저항하는 자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물어보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봐야 알지요. 그거는 우리의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은 안 가봐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세상 나가서 희미한 그런 신앙 고백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I am Christian. 나는 예수쟁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정언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전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성부 하나님만 도와줘도 우리가 이길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더라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이겼다.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나는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되게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님이 오시면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 예수 믿어라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내가 믿어 그러면서 자기가 막 믿는다 그래요. 자기가 그걸 적극적 사고라 그래요. 믿는 대로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적극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66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고개들은 날 보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덩치가 크고 힘이 있고 유도를 하고 막 실험을 하고 막 누구든지 잡아잡을 일신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겉모양이 되게 강하죠. 그 속사람은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도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겉으로 보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는 속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실험하는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인간적으로는 패배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안 믿는 그 당당하고 겉으로 건강했던 그 사람은 지옥 가지만, 나는 비록 비실비실한 것 같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 같지만 나는 영광의 몸이 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겉사람도 강하겠지만 네 속사람이 강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짐승은 그냥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성령님, 여호와의 영. 그래서 놀라셨죠? 자던 분들 깨셨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죽게 되었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좋은 것 줄게.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너한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구해야 돼요.
건강도 구하셔야 돼요. 지혜도 구하셔야 돼요. 인생의 형통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안에 속사람을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다 이깁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쫓아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전도했는데 막 쫓겨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낙심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쫓겨나고 박해당하고, 아, 나 패배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악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믿지 않으니 너무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뭐 좀 실패하면 그만 낙심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치다가 시험 잘 안 되면 또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된다고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데 오늘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홍성건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풀어내실 때에 여러분 오셔서 그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시시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용사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막 밀려와도요,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분의 천국이 나의 천국.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넘어지고 자빠지니 성령님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